우리는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노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 답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한 번씩 구입한 적 있을 거예요. 가전제품을 다 구입하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매뉴얼, 제품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써야만이 안전하게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매뉴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강하게 축복하며 살 수 있는지 매뉴얼이 쫙 나와 있어. 그 매뉴얼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왜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요? 성경대로 살지 않았어요. 욕망을 따라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고통이 찾아요. 우리 하나님께 식구들 남은 생에 평안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어떻게 살자? 성경 따라 살자. 말씀 이끄심 따라 살자.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읊조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야 뭐한다?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 동행. 최고의 축복은 주님과의 동행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 이유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 언어가 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며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나신 이후에 말씀 읊조리기 도전을 해보셨습니까? 몇 분이 계시네. 할렐루야. 아니 정말 너무 기뻐요. 몇 명이나 했을까 생각했는데 몇 분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내 방식대로 살다가 그 습관을 바꾸어서 말씀 읊조리는 습관으로 살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좋습니다. 바라옵기는 쉽지 않은 것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읊조리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서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읊조리,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학가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 읊조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할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읊조리는 훈련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
일단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누가 시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이 믿어질 때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멘. 시편 34편의 17절 말씀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래요. 제가 성경 사전 찾아보니까 이 들으신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나요. 너무나 많이. 특히 시편에 보면은 환난 당했을 때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민수기 11장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백성들과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살라버려요. 민수기 12장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해.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잖아요. 미리암이 낙병 걸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근심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고. 제가 우리 조은미 집사님 카톡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사진이 여기 지금 엘로임, 사바, 베클리, 엘로임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사바 들었다, 베콜리 소리를. 하나님이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집사님 첫 번째 사진 화면이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소리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소리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말씀 읊조리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진다면 읊조리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식구들 2026년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출발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너무 기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권성호 집사님 병원 개원하고 이제 서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하는데, 저 김진희 집사님 분이 여기 관저동에 그 콩나물 국밥이 있잖아요. 여기서 처음에 만났던 분이에요. 그분이 서울에 본사에 가서 근무하시면서 사신 분인데, 저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 입에서 딱 튀어나온 얘기가 주한이 아빠예요? 오랜 시간 흘렀잖아요. 어떻게 주한이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주한이를 아팠을 때 기도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한 번도 안 빼먹고 주한이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감동이었어요. 자기 기도 수첩에다가 제일 먼저 권주한 이름을 써놓고 주한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사람의 기쁜 소리를 들어도 너무 기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실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내 멋대로 막 소리 지르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소리 하나님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의 찬양 소리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이 달라질 거예요. 찬양,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이 원합니다. 그 찬양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야. 내가 말씀 읊조리는 소리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말씀 읊조리기 시작할 겁니다. 들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 읊조리기 우리 함께 동참하며 출발합시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읊조리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도 말씀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지막 교훈은 뭡니까? 이렇게 읊조리며 말씀 떠나지 않게 하며 살아갔을 때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몸을 써야 돼. 말씀을 읽으면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든지, 암송하면서 말씀에 입에 붙어있든지, 읊조리면서 말씀을 입에 붙게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원한다면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중요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했어.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마음이 있고 입에 있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을 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금방 잃어버려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근데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반석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과 할렐루야. 말씀 순종한 그 사람이 반석 인생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이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일 읊조리는 여러분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10편 119편 107절 말씀, 내가 주의 불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읊조리나이다. 내가 오늘 본문편으로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고 했어요. 주야로 종일토록 읊조리고 아침 저녁으로 길을 가면서 때를 운전하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루 종일 읊조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종일 읊조린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하다다. 중얼거린다. 계속. 요한 내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계속 중얼중얼. 범세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계속 그 말씀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하가다예요.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책을 들고 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한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주의하러 계속 묵상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 식구들 복 있는 사람들이 원하십니까? 네. 주야로 종일토록 어느 시간에든지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학가다 읊조리는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갖고 살아가는 이유, 이런 목표를 하겠다고 결단한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작정하셨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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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주의 종이 우연히 갑자기 아니에요. 저는 이 학가다 얘기했잖아요. 10년 이상 된 이 말씀 붙잡고 가슴 굽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때 제가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케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님의 목회방침에 순종하고 따라서 읊조리 위에 동참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시작된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다다. 할렐루야. 읊조리는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요.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근거가 뭐냐? 내가 주님 말씀 읊조리면서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일이라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매일 신사함탄하고 알고 죽겠네 알고 죽겠네 그 하나님 소리 들으실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 이처럼 살아가서 복생대가 주시면서 내게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읊조리며 사랑하는 그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세우겠어. 시편 27편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능력일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 읊조리 운동을 시작하면서 막 가슴이 뛰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함께 동참해서 나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막 기대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운동선수는 자세를 몸에 기억하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 피를 흘리면서 입에 쓴 냄새 뿌리면서 연습할 겁니다. 맞죠? 운동 축구 선수가 요즘 축구 결승하잖아요. 머리 생각했던 것이 지체에 전달돼서 그때는 늦어. 하도 수없이 반복해가지고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느 순간에 딱 모션을 취했을 때 골로 들어갈 수가 있고 수비를 막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끊임없이 알고 있는 말씀을 1000번 만번 막 되새길 때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놀라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그 말씀이 톡 터져서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이 번뜩 떠올라가지고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마음 평안을 찾는 거예요. 어제 밤에 우리 꽃 지난번에 기부하신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상담하고 싶어요. 이분이 아들이 사고 나서 거의 온몸 전체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속 재활을 하고 있어요. 꽃집 하고 나서 밤에 가면 집에 밤새 12시까지 재활을 엄마가 시켜요. 엄마는 위대해요. 밤을 저녁에 한 3시간, 4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또 운동하고 왜? 모든 일 감당하는 체력이 부딪혀야 돼요. 작년에 불이 나서 꽃집에 이것이 겹치니까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야. 목사님들과 사실은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내 속이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만상을 권하는데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마음 지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을 했어요. 권사님, 천천히 먹고 일단 제가 하나님이랑 해보십시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말씀 줄 거니까 그 말씀을 1000번씩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묵절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그때 먹읍시다. 어제 한번 딱 문자 주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해봤어요. 어제 밤이라서 목사님 100번밖에 못했어요. 좋아요. 해보실 거 어때요? 일단 목사님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잠도 잘 잤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 달 100일 1000일 한다고 합시다. 정식과 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10편 19편 7절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은 능력이라니까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네? 여러분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종일토록 읊조릴 때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평안을 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정신과 약 다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사람이 만든 약도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영육간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학가다에 미치다 보니까 얼마나 학가에 대한 관계된 영상 많이 들어보겠어요. 1000가지 10,000가지 간증 사례가 막 나타나는 거야. 불치병이 치료되고 가정의 평화를 찾고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정이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읊조리며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상품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입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목사님 눈으로 보면 되지요. 성경을 생각으로 하면 되지요. 뭘 굳이 소리내서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읊조릴 때 제일 먼저 내 귀가 들리질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 카톡 때문에 이 가정에서 대화가 막 끊어지는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얘기하지 않고 방에 있으면서 카톡으로 엄마 나 뭐 필요해.
집에 우리 서로 연결될 때 그러잖아. 그냥 이게 젊은이들은 거의 문자로 해야 되잖아. 구별된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들 소리내어 대화도 합시다. 대화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서서히 벽이 쌓여 관계가 멀어져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소리내어 소리낼 때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기쁜 소리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5절 가서 보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옳은 소리 권능을 베푸시며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의인된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치기 원합니다. 찬송 소리도 기쁜 소리예요. 감사한 소리도 기쁜 소리예요. 그 기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소리.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아름다운 습관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습관은 최고의 좋은 습관인 것을 믿습니다. 입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달고 사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계속.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려운 만났어요. 그때 그 말씀을 꼭 기억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범사에 감사로 있으니 감사가 있을 거야. 감사거리를 찾으면 그 어려움을 능히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식구들 최고의 아름다운 습관 성경 읊조리는 이 하가다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소리를 내면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오랫동안 간직되어서 어느 상황이 닥칠 때 딱 그 생각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 나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말씀 딱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툭 튀어나가면서 어려움을 딱 이기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읊조리 잘하기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말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했어. 우리 신앙의 여정은 장거리예요.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군사되어서 함께 말씀 읊조리면서 함께 무장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함께 하가다 하면서 막 서로 서로의 아름다운 경쟁하면서 나갈 때 재밌을 것 같아요. 힘이 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합시다.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학가다 말씀 한번 읊조립시다 하면서 쫙 하면서 10번, 20번 막 다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소그룹에도 항상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 말씀 있잖아요. 주제 말씀. 그 말씀을 10번 이상 다 읊조리고 나서 다른 순서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계속 읊조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카운터기를 사왔어요. 이 카운터기 계속 사다가 이제 저도 아침에 계속 시간 날 때 화장실에 갈 때든지 거실에 있든지 어디서 뭐하든 계속 말씀 줄 때마다 한 번씩 얼마나 까딱까딱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함께 합시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학가라 하면서 기계적으로 주문이 오듯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의 목자시 여호와 나의 목자 내 구정 막 그러지 말고 믿고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서 하자는 얘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읊조리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 금방 나옵니까? 열매 거둡니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고 나면 자라는 시간이 있고 열매 익는 시간 있잖아요.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지금 한번 100번씩 일주일에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이루성을 하지 말고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꾸준히 함께 합시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귀를 지으셨잖아요.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말씀 읊조리는 소리도 들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계속 읊조릴 때에 그 읊조리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 아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평생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면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겁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것을 100번 1000번 하는 거예요.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나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계속 외치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암송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 읊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상태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어제 오후에 산에 좀 갔다 오면서 제 학가다에 비치다 보니까 수많은 간증들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이종배 안수집사님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여수에 사신 분인데 이분은 신학대학원을 다니다 그만두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너무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그 대회가 그 주일날 많이 있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빠지다 보니까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주일날 교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다 이제 간식거리나 좀 더 해보자 하고 이번에 주식을 시작했어요. 딱 했는데 60%의 수익이 생긴 거예요. 오, 너무 재밌다. 여기 몰입해 가서 코인을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자기 갖고 있는 자산의 80%를 다 날려버렸어요. 돈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막 아이들 욕하고 가정이 막 풍지박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 식구 이 고통 당하느니 함께 죽자. 함께 죽자. 얼마나 마지막 순간까지 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 내쟁가가 한번 저 인천 광명교회에 학가다 캠프가 있다는데 거기를 한번 갔다 오시오 하면서 권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고비가 오니까 한번 순종한다고 하고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학가다 다른 거 나지는 않고 그거 하나만 하는 말씀만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첫 번째 읊조린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막 회개의 영이 돼갖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자기 죄악을 토하고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잘못했던 거
막 사람 있든 말든 상관없이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100번, 200번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이분은 그때부터 이제 그 집에 학가가 시작된 거예요. 돌아와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학가다 말씀을 계속 하니까 먼저 이 이종배 집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온순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만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고 교회 나가서 이제 주일학교 부등부장 하게 되고 매일마다 이 말씀 암송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암송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번 해보세요. 암송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충만해지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기쁨, 감사, 평강, 천국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사람들 얘기 간증거리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간증의 주인공이 하나교회 안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가람 말씀 온조리는 거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내 우리 가정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런 간증 다른 교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질 복을 주시지 않겠단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